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원래 신구약 중간사 하면은 보통은 이제 말라기 사역자가 말씀을 전한 후 세례 요한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역사를 한 400년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지만은 역사가 그렇게 이제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장선상에서 무슨 일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소급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주변 나라가 너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갖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때까지 조금 더 소급을 해서 보면은 요나 시대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야 진작부터 다 악하고 잘못되고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그냥 언급 안 하시는데 니느웨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악해도 너무 악독해서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 니느웨의 악독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마 복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니느웨가 악하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지 어느 정도 어떻게 악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나훔서에 이제 조금 소개가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조금 언급되지만은 우리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발굴이 많이 돼서요. 역사 현장들, 그 과거에 니느웨가 살았던 그 시대의 유적들이 막 발굴이 되는데 그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845년경부터 니느웨의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발굴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지 부시 그 대통령 부자가 아버지도 조지 부시고 아들도 조지 부시고 그런데 이 부자지간에서 이라크를 공격을 하면서 이른바 걸프전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이 두 전쟁 중에 이라크 땅이 옛날 거기가 이제 바벨론 땅하고 니느웨 다시 말하면 아수르 땅하고 겹쳐 있는데 그쪽에 너무 많이 파괴되고 또 IS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또 반군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은 거의 지금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고 1800
1845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이름이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오래 또 살았고 이탈리아에서도 상당히 오래 살아서 국적을 그래도 보통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학자가 1845년도에 그 니누에를 발굴하게 돼요. 이제 그때가 이를테면은 19세기인데 18세기, 19세기경에 유럽의 뭐 이른바 지성인들 혹은 뭐 심지어 신학자들, 목사들, 성경학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그야말로 계몽주의, 이성주의, 18세기, 19세기 들어서면서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막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면서 성경을 그저 예사로 안 믿으려고 하는, 뭐 어디 성경을 안 믿을 뭐 구실 좀 없나 하고 자꾸 그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삐딱해지고 격길로 가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아니 학자들부터 뭐 그런 수준이니까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 심리가 나왔을까요? 예,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게 있고 죄가 많고 이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심판을 받으면은 다들 죄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옥을 가거나 뭐 지옥까지는 안 간다 할지도 천국은 못 갈 거 아닌가,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또 이제 그런 때를 타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성경을 안 믿어지게 하면요 그게 제일 효과적인 거야. 성경 안 믿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저 뭐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살살살살 몰아갑니다. 그런 운동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도 어떻게 해야 이거 성경을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풍조가 온 유럽 일대에 만년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럴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됐는데 제일 안 믿던 게 니느웨 이야기였어요. 니느웨 이야기를 왜 안 믿느냐? 요나가 무슨 뭐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이 있었대. 그것도 좀 안 믿어지거든 또.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도 안 하고 또 살아나왔대 또. 그리고 가서 외쳤더니 뭐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했다나 졌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데 그래 이제 또 니느웨가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니느웨 뭐 도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적이. 그럼 유적이 그때가 이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 레이어드보다도 한 몇 년 앞서서 역시 영국의 학자 중에 그 니느웨 근방을 가서 답사도 하고 그 땅을 뭐 밟아보고 둘러보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그 레이어드라는 사람은 1845년도
지금 현재 이라크 땅 모술 지역에서 그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여간 파서 나온 게 아니고 모래를 파는데 그 모래를 파는 건 좀 뭐 석대 땅보다는 파기 쉽겠지만은 그것도 파도 적게 판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바닥에서 저 천장까지가 이게 4m인데 이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그 니누의 유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 처음에는 그것도까지도 안 믿으려고 했겠는데 어떻든 나중에 자꾸 파니까요 많은 증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발견인 거야. 이 오스틴 헤일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니누에를 발견한 이 큰 사건 때문에 학문이 하나 시작이 되는데 그 학문이 소위 성서고고학,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나라나 어떤 지명 도시를 파헤쳐 봤더니 이게 사실이잖아. 이거 안 믿으려고 했던 하나님 없다고 뭐 성경도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전설이고 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믿고 좀 좋아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니누의 그 사실이라네 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여전히 그냥 그 당시에 그저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 등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뭐 잘 안 돌아오는 사람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던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날 이후에 그 니느웨뿐 아니라 더 많은 발굴이 진행돼요. 진행될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전부 이거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드러났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서 고고학 뭐 고고학까지는 아니고 신구약 중간사를 대강이라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18세기 19세기에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그저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좀 마음 놓고 좀 죄도 짓고 좀 악을 즐기고 하겠는데 이런 심보를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 하던 그 유럽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요 상당히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학자들 중에 성실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연구에 새로 이제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구약과 신약 중간사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느 습관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저 신약 그 전에 구약 해가지고 신구약 중간사 이게 뭐 일반화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400년 넘어 되는 기간인데 우리가 그보다 조금 더 소급해서 아수르 시대 그리고 바빌로니아 시대 메데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이제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수르 이야기부터 해야 되고 아수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니느웨하고 간젤리스 요나 이야기 그리고 나훔서 이야기 이런 걸 이제 같이 아울러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뭐 공부할 때 이미 아수르 이야기뿐 아니라 어느 정도 요나 이야기 나훔서 이야기 할 때 좀 언급을 하긴 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아수르 역사 이 아수르는 고대 아수르가 아니고 신아수르 역사를 좀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신바빌로니아 역사,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약사,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약사, 애국과 아시리아의 150년 전쟁, 뭐 그것도 역사죠. 카르타고하고 로마 사이의 전쟁, 이걸 이른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하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하고 지중해 패권을 다투는 그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카르타고 로마 역사,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약사, 그리고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오면은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 이야기를
조금 다루게 되고요.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이 팔레스타인에 어떻게 진주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또 멸망하는가까지 하면은 조금 시간이 가는데, 제가 아주 일찍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런 책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썼다가 지금 제가 마산 샤론교회 은퇴할 즈음에 그때쯤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수정하고 정보판으로 새로 출판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더 수정하고 또 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연구가, 신구약 중간사 이 부분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고고학적 발굴도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책을 쓴다면은 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가 이제 요나 시대인데, 요나가 외쳤던 시기는 아수르 왕으로 하면 신아수르의 아슈르단 3세, 아슈르단 3세라는 왕은 BC로 773년부터 755년 그 어간에 아수르를 통치하던 때인데, 그때 좀 어려운 때야. 나라가 좀 흔들흔들하고 왕권이 흔들리고 또 뭐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신아수르가 아마도 까다가면은 그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위태 아주 국군이 기울고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왕권이 약화되고 군사령관 투르타누라는 사람하고 삼시일루 같은 강력한 관료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왕의 통치력은 점점 또 약해지고, 또 이 군벌들이 왕처럼 독자적인 뭐 자기 비를 세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국의 왕권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좀 어려운 때야. 그래서 그 아수르 국내 통치 기간에 잦은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기원전 763년에 대규모 또 반란이 막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BC 759년까지 그런 반란이 군데군데 자꾸 일어나는데 제국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요즘처럼 코로나19처럼 역병이,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그것도 두 차례나 765년 BC 765년에 한 번 일어났고 759년에 또 일어나가지고 막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요때쯤에 제가 보기로는 요나가 가서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소 배부르고 잘 나가고 할 때는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막 반란이 일어나고 국군이 기울고 막 이러니까 요나가 내 이놈들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네가 무너지게 한다 하니까 이제 왕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국민들도 역병이 막 두 번씩이나 나돌고 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왕은 관례적인 연례 군사 원정도 포기하고 그냥 해만 돌아오면은 전쟁을 하는 건데, 그 전쟁도 역병도 있고 또 이 나라가 막 이렇게 군벌들이 막 패권을 가지고 막 다투고 이러니까 해마다 전쟁에 나가고 했던 것도 그 해는 좀 위축됩니다. 또 국내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시리아 쪽에 시리아 북쪽에 하타리카라든지 바벨로니아, 마라드 등지에 상대로 원정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 원정들로 실제로는 삼시일루 같은 장군이 그 주도하고 왕이 주도한 전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권은 흔들흔들하고 나라가 지금 뭐 내부가 불안하고
그것도 역병이 막 반복되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할 때, 그때,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온 백성이 다 고운 옷을 벗고 비옷을 입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을 갖다 제거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갔을 때가 그 요나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좀 어렵게 하니까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하면 회개 안 해요. 인간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가 발굴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상당 기간 동안 유럽의 지식층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그저 신화나 황당한 어떤 우화, 전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 이유는 고대 니느웨라는 도시의 흔적이나 유적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크세노폰이라든지 심지어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갈 때도 그 근방에 진을 치고 치다가 지나가고 했는데 니느웨는 몰랐어요. 거기가 자기들 진치고 잠을 잤던 그가 바로 니느웨 유적 위에 잠을 잔 걸 몰랐다는 거야. 그 모른 채로 몇백 년, 천몇백 년 지나가니까 끝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냥 신화 속에 전설 속에 무슨 이야기지 실제로 있은 것 같지가 않다. 그 플라톤에 나오는 아틀란티스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 있어요. 책에는 나오는데 아직 유적이라는 게 발견 안 되니까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45년도 오스틴 헤일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니느웨 유적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따라서 성서고고학 이 책이 여기 있죠. 이 책 한 권이 아니고 지금요. 이건 원용국 박사가 우리 한국 학자에서는 가장 일찍 쓴 책인데 성서고고학이라고. 지금은 성서고고학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계속 발굴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발굴 기술 그리고 이제 다른 자료가 한 자료가 나오면요 그 자료 때문에 또 다음 자료가 막 또 발굴되고 연쇄적으로 막 발굴되는 거예요. 사실은 1812년도 요한 브루크하르트라는 그 스위스의 아마 학자일 거예요. 젊은이가 요르단 남부 페트라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까지 세상에 통신이나 인터넷, 신문 이런 게 없으니까 전혀 그저 바깥 세상에 안 알려지고 있다가 1812년도 요한 브루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 페트라를 발견하면서 온 세계가 놀라고 여러분 그 페트라는요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될 곳 20곳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명소가 됐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걸 3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정말 한번 가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도 거기서 촬영하고 할 정도로 대단한 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오스틴 헤일리 레이어드가 1845년도에 니느웨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고고학 역사의 어떤 획을 긋는 어떤 땅 속에서 무슨 폭발되어 나오듯이 이 진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 폭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16년 후에 그 독일의 하일리히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요 트로이를 발견한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 그리스의
책들, 책은 책인데 그 역사를 뭐 역사인지 신화인지 이게 사람인지 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신화로 취급했는데 이 하일리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은 이게 너무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지명과 인명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돼 이거 어떻게 신화일 수 있느냐. 어쩌면 이게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터키 맨 서부에 거기 가면요 알렉산드라 드로아가 있는 드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드로아하고 트로이는 다른 곳이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트로이가 이쯤 안 되겠나 하고 파고 또 팠는데요. 그게 옛날 트로이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 트로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막 세상을 들썩들썩하겠다고. 그 다음에 1899년도부터 1917년까지 로베르토 콜데바이라는 역시 독일의 학자인데 이분이요 바벨론을 찾아갔어요. 바벨탑 니느웨가 사실인 걸 볼 때 이 바벨탑과 바벨론도 이거 파봐야 된다. 이거 거기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물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토사가 밀려서 막 파묻어 버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야 된다 무조건. 그래 파가지고 이 바벨론을 발굴해가지고 뭐 이제는요 거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기사들을 신화나 전설이나 우화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사실이다. 이런 쪽으로 신학이나 성경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속으로 더 세밀하게 파고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런 일들은요 끝없이 계속되는데 어떻든 지금 조지 부시 부자지간에 그 중동에서 그런 끔찍한 전쟁을 하면서 많이 파괴돼 버리고 훼손돼 버리고 그리고 그 다시 이제 우리 기독교인 가서 발굴도 못하게 돼 버렸어 분위기가. 하여튼 부시 그 부자지간에 못된 일을 해가지고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양키 고홈에다가 덩달아서 한국 사람도 기독교인은 떠나라 하고 발도 못 뻗치게 제가 그 성지순례를 그렇게 막 가고 싶었는데 끝내 바벨론하고 니느웨 그 유적으로 못 가보고 말았어요. 그 조금만 더 평화가 계속됐다면은 제가 반드시 갔을 텐데 못 가고 말았습니다. 어떻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중근동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도 다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신화, 전설, 우화 뭐 이런 걸로 여겼던 전승들이 속속히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신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면은 기원전 9세기부터 612년까지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됐으니까 고대 오리엔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아시리아 제국인데 신아시리아는 끄트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있다면은 무기를 딴 나라에서 아직도 청동기 무기를 쓸 때 이 사람들은요 히타이트 제국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있는 철을 다루는 기술과 철광석 이 재련하는 모든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청동 방패하고 철을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강도가.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적 아무도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최근에 사서 좀 읽고 있는 책인데 니네베 발굴기. 우리는 보통 니느웨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니네베라 그래요. 니네베. 니느웨, 니느베. 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발굴한 걸, 발굴은 이 레이어드가 했지만은 이 니네베 발굴이라는 책은 다른 사람이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글자가, 옛날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요. 진흙 또 이제 황토 같은 굉장히 점질성이 좋은 그런, 점토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점토판을 반죽해가지고 굳어지기 전에 나무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각이진 모서리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음소문자, 이게 쐐기로 되어 있는데 쐐기 문자라고 설형 문자, 쐐기 문자라는 그 문자를 이런 게 몇 개가 찍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찍히면은 이걸 음가가 이게 영어 알파벳 A에 속한다, R에 속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영어 알파벳 B에 속한다. 이런 이제 이걸 쐐기 문자를 끝내 인간들이 읽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기 전에는 도대체가 뭐 점토판에다가 뭐라고 뭐 쐐기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찍어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그 영국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기어이 그걸 읽어내가지고 지금은 그걸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그 서령 문자를 읽어서 해독해냈다는 건 정말 또 대단한 역사라고 봐요. 어떻든 여기에 그 왕들이 아슈르나 시르팔 참 여기 아슈르나 시르팔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슈르 바니팔 이렇게 읽어요. 아슈르 바니팔. 근데 우리 성경은요 아슈르 바니팔을 오스나빨을 해요. 오스나빨. 존귀한 오스나빨. 그러니까 그 꼭 같은 그 문자를 놓고 음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아슈르나 시파르 이 사람은요 그 림루드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북왕국 사마리아를 함락시켜가지고 721년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몽땅 사로잡아갔던 사람이 살만에셀 3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세르. 우리 성경은 디글랏 빌레세르. 디글랏 빌레세르 3세. 이 제국의 재건자로 불리고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고 강력한 군사 조직을 완성했던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그 고고학적으로는 발굴 안 돼가지고 이 사르곤 2세 이런 건 없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발굴이 점점 더 진행되면서 사르곤 2세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성경이 맞잖아. 해가지고 자기들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이 맞구나. 몇 번이나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센나케립인데 우리 성경은 산헤립이라고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그 히스기야 왕을 불러가지고 금을 1톤, 은 10톤 가져와 하던 그 사람이 산헤립인데 그 영어권에서는요 센나케립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자기 아들 에살핫돈에게
맞아 죽습니다. 자기 그 하룻밤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내리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자기 고국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묘실에 제사할 때 자기 아들 에살핫돈이 자기 아버지의 등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에살핫돈이 그 산헤립의 뒤를 이었고 이집트를 정복해가지고 그 아시리아 제국의 최대 영토를 완성했던 사람이 이제 에살핫돈이고 그 다음 이제 아슈르바니파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점토로 된 그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기와장 같아요. 기와장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쐐기 문자를 빼곡히 이게 찍어 놓은 건데 그런 걸로 3만 장. 그 점토판 그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 점토판 도서가 3만 장이나 발굴됐는데 이게 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발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이어드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19세기, 20세기가 뭐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성서 고고하게 아버지라 할 정도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남겼냐면요, 그 글을 쓰는 것도 그 당시에도 이 쐐기 문자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써봤자 그걸 읽을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뭘 하느냐. 여기 좀 자세히 보면요. 돌에다가 대리석 같은 돌에다가 그림을 부조래, 부조. 양각으로 입체의 각이 살아나게 부조를 해가지고 벽에다 어마어마한 그림을 남겼어요. 이게 전부 다 레이어드 팀이 발굴한데 대부분이 그걸 보면은 아마 조금 과장이 있었을 것 같다. 사람을 3,000명을 가죽을 벗겼다. 이런 것도 있고 팔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뼈를 꺼내고 그걸 말려가지고 화살통을 삼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하여튼 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했겠나. 어떤 학자는요,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걸 볼 때 진짜 그리 했는가 보다. 안 한 악을 누가 그렇게 뭐 자기들이 악을 많이 행했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나. 실제로 그걸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의 계획된 의도된 공포 정치 아니냐.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사람이 무역을 하는 것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이익을. 그 다음에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요, 그 물물 교환하거나 자기에게만 있고 딴 사람이 없는 걸 돈을 받고 팔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무역을 잘하면 그런 대로 이익이 생기죠. 근데 그래 하면 능률이 이익을 보는데 능률이 별로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느냐? 겁박을 해가지고 겁을 팍 줘가지고 아수르는 무섭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은 조공을 바치는 걸로 봉신 국가가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수르는 그런 조공을 갖다 바치면은 침략하지 않는 걸로 그런 약속을 하는데 조공을 안 가져오면은 침략을 하고
조공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또 침략해. 왜? 저거 엄청나게 많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금을 갖다 바치니까 금을 갖다가 바치기는 바치는데 질질 끌면서 조금만 갖다 바치고 이게 다합니다. 이랬으면 침략 안 하고 갔을 거야. 너무 빨리 가져오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금이 얼마나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침략한다니까. 그것도 그때로서 그 외교예요, 외교. 여러분, 트럼프가 돈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덜큰 갖다 줘봐요. 더 가져오라 할 거라. 그럴 때는 질질 끌어야 돼요. 난 이번에도 너무 빨리 했어. 그래, 타결할 게 아니라고. 질질 끄고 우리가 어림도 없는 소리다. 더 깎고 또 뭐 아예 막 깨질 듯이 가면요. 그 뭐 있는 데로 가자 그냥 있는 대로. 이런 것도 역사에서 배울 만한 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내리비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래. 사내리비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빨리 갖다 바치면 안 돼요. 일본 봐 너무 빨리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후회 막 급하거든요. 한국하고 의논해가지고 할 걸. 한국하고 대만하고 의논해가지고 할 걸. 지금 대만 또 5,500억 불 갖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금 대만이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림을 부조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벽에 남겨놓은 것은 조공 바치러 왔다가 그걸 보면은 야, 아수르에게 함부로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겁을 팍 먹고 가게. 그래서 계획된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수르는 무시무시하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의도적으로 좀 악을 오히려 과장했지 않겠나. 학자들이 이렇게도 봐요. 저도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악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았으면서도 겁을 주려고 의도된 공포 심리를 조장하려고 이런 부조나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있는가 보다 조공을 받다가 너무 많이 갖다 바치면요. 이놈들 이거 금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고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요. 아수르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성을 그렇게 웅장하게 건설했던 거죠. 니느웨라는 성이 이 티그리스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이 강 사이에 조금 내려가면 강이 합해지겠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메소라는 것은 중간에 그런 뜻, 중간에 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브라데 강이 됐고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삼각주 비슷하게 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요 갈래가 용수가 이렇게 흘러서 성 안에서 물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오스틴 헨리 레이어다라는 사람인데 1차 발굴이 1845년 11월부터 47년도 6월까지 1차고 2차 발굴이 1849년부터 10월부터 1851년 4월까지 해가지고 이 니느웨를 발굴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성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발굴한다는 건 그때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 걸프전 터지기 전까지 계속 발굴했거든요. 이게 발굴을 하는 게 막 포크레인 같은 파는 게 아니고요. 호미하고 붓이나 솔 이런 걸 판다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살살살.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거나 직업이 없으면요. 고고학을 하면 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벌지 안 벌지 그건 몰라. 일은 많아, 일은. 자, 여기가 고대 아수르인데 여기가 아수르이고 이
이렇게 이만큼이 그 옛날 대체로 이만큼 될 것이다 보고 이쪽에 이제 지중해요,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요 밑에고 여기가 이란 북부에 있는 우르미아 호수예요. 여기 해발 1,400m 고지에 있는데 염호입니다. 염호. 소금바다인데 지금 태평양이나 인도양 아니면 지중해보다 훨씬 염도가 높아요. 요게 반호라는 호수인데 아라라산 요만큼에 있는데 그 밑에 반호수가 있어요. 이 반호수도 제가 서너 번 갔었는데 1,700m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악산 높이만큼 가까이 되는데 염호예요. 그 노아 홍수 때 이만큼 바닷물이 쓰나미가 밀려왔다가 지형이 이리 생기니까 못 빠져나가고 여기 이제 고여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1845년도 레이어 팀 그 이후로 이거 발굴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블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다 이걸 옮겨갔습니다. 세력을 확장할 때 이만큼 아수르가 더 커져가지고 이쪽에는 히타이트족도 다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만큼 확장돼가 나중에는 이제 이살핫돈 갔을 때는요 여기까지 애굽 땅까지도 이라크가 다 아슈르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이 지형을 초생딸 지구라 그래요. 하현 딸처럼 이렇게 비옥한 사람 살기가 제일 좋은 땅이고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슈메르 문화, 아카드 문화, 마리 문명, 이 아수르 문명, 우르크 뭐 이런 대개 그 고대 모든 나라가 다 이 근방에서 여기서 요 밑에가 이제 여기가 엘람이고 여기가 메디아고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이쪽에 이스라엘 여기고 유다는 이쪽이고요. 애굽이 여기야. 아슈르 바니파르라는 사람이 그 자기 동상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자를 그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데 우리 애완용 강아지처럼 사자를 아주 귀엽게 옆에 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온 세상 사람들이 아슈르 바니파를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 사람을 오스나빠르라고 이렇게 음력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기문제 토판을 3만 점이나 보관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기들 그 업적을요 후대가 알아주기를 바래 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을 가진 그 위대한 왕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과장 안 해도 실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그리고 칼과 방패와 이 모든 철기를 쓰니까 마차도 쓰고 그때 전차를 이때쯤에는 이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더 확장해요. 이만큼까지. 여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독일 땅까지 돼가지고 게르만족이 돼, 이 사람들요. 여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사 혹은 수산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앙메다, 우리 성경 앙메다, 엑바타나를 앙메다라 그러고 여기가 니누에예요. 여기 바벨론이고 여기가 갈대 우르입니다. 우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그 우르 이야기도 나중에 조금 나올 텐데 그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하고 데라가 하란 쪽으로 여기 하란인데 여기를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우르가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 거기 있다가 죽는 수가 있다 하고 하란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들 보면 여기 갈 때 우르, 에렉, 바빌론, 시파르, 여기가 아수르, 니누에, 고산,
하란, 하볼, 메대 열어도 뭐 딥사, 하마, 가데스, 아르왓, 알레포, 아르왓, 갈그미스 이런 이름들이 고고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신구약 중간사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요나 시대가 바로 아수르가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시대인데 번성했다가 잠깐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잠깐. 그 요나가 갔던 게 요나가 그 가서 외친 데가 아수르 니느웨가 함락된 게 612년이니까 760년경에 갔다면은 그 아수르 멸망하기 전 148년 전에 가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쳐가지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역사 그때 끝장날 뻔했던 역사가 그 148년, 그 150년 정도 역사가 연장된 거죠. 그 전도자의 위대한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아슈르단 3세 왕권이 약화되고 역병과 내부 반란으로 고통받던 아수르의 어려운 시기를 다스리는 왕이 아수르단 3세인데 그때에 요나가 가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고 요나서를 함께 보면 요나서도 좀 더 잘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함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단 3세가 통치할 때 가서 외쳤더니 이게 요나 외쳤더니 사람들이 배부르고 어렵지 않고 편안하고 잘 나가면 안 듣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 불안하고 역병이 막 돌고 하니까 요나가 말할 때 아무도 반발하거나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하지 않고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티그리스 강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궁전을 짓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이 그림들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게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점토판 도서관이 이렇게 웅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탈을 해오건 겁탈을 하건 하여튼 간에 니느웨는요 너무 잘 살았어. 너무 잘 살고 너무 번창하고 너무 강대국이고 무기도 엄청나고 군대도 아예 직업 군인.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직업을 안 갖고 그냥 군인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 직업을 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라는 게 아마 이런 규모로 세워졌을 거다. 짐작을 대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대강 이제 상상도지만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렇게 웅장하고 강력하고 번성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악을 행해요. 인간은요 좀 못 살아야지 조금 부자가 되거나 여유가 있으면 악을 행하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꼭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서 오늘은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갔다 가면 그때 나라가 멸망했을 뻔했던 그런 나라가 약간 어려워졌을 때 그때 외친 것이고 니느웨가 이제 그 148년 더 이어갔는데 끄트머리 굉장히 번창하니까 악을 하는 거죠. 악을 하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을 이렇게 세우고 까불다가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은 625년경에 일어났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망해요. 니느웨가. 여기 보면요. 산헤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고 통치했던 것을 이렇게 다 이 육각형 같은 돌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이때가 이제 에사라돈 때에 이 정도까지 애굽에까지 다 점령을 했던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 5세가
열왕기하서 17장 3절, 18장 9절에 살마네셀이 나옵니다. 사르곤 2세라는 말이 이사야서 20장 1절에 사르곤 2세라는 이름이 나와요. 산헤립은 704년에서 681년 정도 있었는데 열왕기하서 18장 13절, 19장 이렇게 몇 군데 등장하고요. 에살핫돈이라는 이름도 열왕기하서 19장 37절, 에스라서 2장 4절, 이사야 31장 38절 등에 나옵니다. 아슐바니팔, 오스나빠라고 나오는데 에스라서 4장 10절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아수르가 포로 잡아간 것도 우리는 한 번에 721년 한 번에 잡아간 것처럼 대부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두 번 걸쳐서 잡아가요. 1차 포로가 732년에 한번 이스라엘 왕 베가 시대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와가지고 오는데 길르앗 땅, 갈릴리 땅,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를 옮겼다. 이것이 열왕기하서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C 721년 포로인데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다가 끝에 함락시키고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 여러 섬으로 옮겨가서 정착시킵니다. 이로써 이제 북왕국이 끝이 나버렸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멸망이자 그냥 대규모 포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다시 말하면은 디글랏벨레셀하고 살마네셀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포로를 잡아가면 옛날에는요, 그 나라의 공주나 왕자 이런 걸 인질 삼아 귀족 몇 사람 여기 잡아갑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잡아가듯이. 그런데 아슈르는요, 얼마나 무식하느냐. 백성을 몽땅 잡아 옮겨버려, 그냥. 몽땅 다 잡아가. 그래가지고 나라를 한 군데가 아니고 고산, 하볼, 하숫간, 미대 여러 대 딱 흩어버려가지고 뭉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강력하게 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간 땅에 아수르 사람을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심어가지고 바깥치기에 심어버려, 완전히. 다시는 돌아와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는 그런 그 악한 나라는요, 역사 이래 잘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 그 연해주라든지 사할린 같은데 있던 조선족을 모조리 잡아다가 스탈린 때에 중앙아시아 갖다 흩어버려, 그냥. 그럼 뭐 살 집을 주고 흩은 게 아니고 억새풀 밭에 갔다가 그 한국 사람 뿌려버려요, 조선족을. 집도 없는 데다가. 그런데 억새풀을 비집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토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조선족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그 땅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거기서 조선족 하면요, 그 땅 본토 사람보다 잘 살아. 그 한국 사람 잘 사는 종자가 뭐 종자가. 어디 가다가 놔도 그 땅 사람보다 더 잘 살아버려,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때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와야 돼.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인류 역사가 끝나는데 아직은 돌아온 게. 지금 온 건 대개 가짜 유대인들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 조금 뭐 돌아오고 뭐 그런 정도예요. 아슈르바니팔 사자를 애완용으로 옆구리에 끼고 다닐 정도로 굉장한 왕이었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12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신바벨로니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합니다. 612년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그 무시무시했던 아수르가 이제 역사 무대에서 별로 맥을 추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니느웨는 그냥 모래 밑에 있다가 1845년도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겨우 그저 흔적이 나타날 뿐이고
다시는 이런 나라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나가 보냄을 받았던 시대와 그 이후의 역사가 한 140년, 148년 정도 이어졌지만은 너무 악을 많이 행하다가 나훔의 질책을 받으면서 다시는 나라가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신바벨로니아 니느웨를 함락시키면서 일어난 신바벨로니아가 또 어떻게 역사를 86년간 이어갔는지, 그리고 그 또 신바벨로니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어떻게 또 멸망했는지, 메데 나라는 또 어떻게 또 망하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지, 이런 역사가 어지러울 때 기록된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이 어떠한 때에 기록됐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선한 열심을 주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경과 역사를 잘 배울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